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선정 목사님 오셔서 강의하시는 거 잘 들으셨나요? 네. 어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혹시 개근한 사람? 와, 많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기 일 아니라고 건성건성 치지 말고 좀. 네, 지금 조금 제가 당황스러운 게 일단은 제가 지금 밑에서 설교하고 왔거든요. 설교하면은 이게 좀 진이 빠져요. 제가 체력이 좋지 않아서 설교하고 나면 진이 빠지는데 지금 진이 빠졌는데 올라가서 이렇게 내가 에버노트에다가 강의안 다 적어놓는데 강의안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주신 대로 해야죠. 뭐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죠?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날아가냐. 참 기가 막힌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은혜세요. 한 3시간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주제가 여기 나와있죠? 헌금과 리더예요. 따라합시다. 헌금, 리더. 네, 헌금과 리더예요. 리더는 뭐 짧게 나중에 이야기할 것 같고 헌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헌금이 목사로서 이야기하기가 참 껄끄러운 주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낸다고 내가 뭐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뭐 나한테 더 이익이 생기거나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여러분이 들으면은 반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헌금 이야기하면 뭔가 반감이 생길 수가 있고 반발심이 생길 수 있고 교회에서 돈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돈으로 보이나?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껄끄러운 주제고 그래서 안 해왔던 거고 담임 목사님도 절대 헌금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저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해왔던 것이고 근데 어느 정도 교육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헌금 얘기라기보다는 돈 얘기, 이 시대의 어떤 물질주의 이런 얘기를 좀 함께 나누면서 헌금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자 합니다. 이게 벌써 이렇게 나와. 얘가 맞구나. 이게 네, 맞네요. 이 사람 알아요, 여러분? 네, 그렇게 잘 읽었어요. 프리드리 니체예요. 프리드리 니체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나요? 일단 이 얘기를 좀 합시다. 역시 이게 기억이 잘 안 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노트가 계속 빙빙 돌고 있어. 열리지가 않고. 에이 진짜. 여러분은 헌금에 대해 어떻게 느껴요? 느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그죠?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감사헌금 봉투가 있었잖아요. 이게 여러분한테는 큰 어떤 의미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11조를 내는 것, 여기에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무감이 전혀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1조 같은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이라서 집에서 교육을 받거나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뭐 예산 보고를 듣거나 이제 수입 보고를 듣거나 할 때 헌금 보고를 들을 때 이게 아니구나. 우리 세대가 점점 헌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있구나. 요 생각이 들었어요. 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리더 강의 때 SOL 때 헌금 이야기를 빼놓지 말고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긴박한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어요. 다들 알겠지만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프리드리 니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코스튬이 굉장히 상당히 인상적이죠. 이 사람이 철학자예요. 철학자. 니체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니체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몰라 이 사람? 알죠. 그런 농담도 있잖아. 화장실에 누가 낙서를 신은 죽었다. 니체. 그랬더니 어떤 기독교인이 밑에다가 니체 넌 죽었다. 하나님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니들 둘 다 죽었다. 청소부 아줌마 이렇게 낙서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니체가 기독교인들의 인식에는 굉장히 오만방자한 무신론 철학자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체 신은 죽었다 이 얘기 들으면은 주로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고 굉장히 그렇죠. 제가 뭐 이 사람을 동경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요. 이 사람의 했던 말 중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신은 죽었다. 가장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제게 의구심이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목사 아들이거든요. 목사 아들인데 무신론자라면 니체가 무신론자라면 왜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신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무신론자는 신은 없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철학자인데 이런 거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단어를 선택하는 철학자인데 왜 신은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궁금했어요. 궁금하면 못 참아 나는. 그래서 EBS 인문학 특강, 니체 특강 편을 전부 다 다시 보기로 다 봤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했는지? 궁금하죠? 여러분은 볼 필요가 없어. 여러분은 니체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내가 다 공부했어. 내가 그 인문학 특강을 다 보면서 내가 직접 공부를 했어요. 물론 굉장히 어려웠어요. 철학 인문학 강의라서 굉장히 어렵고 따분하고 졸리고 그랬는데 한번 봤어. 근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무서운 사람이다. 니체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이 니체처럼 신은 죽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야 뭐 별거 있냐? 오늘 즐겨 그냥. 인생 뭐 있어? 오늘 즐겁게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요? 당연히 오늘 즐기자. 오늘 놀아. Let's party tonight.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재밌어. 좋은 거야. 오늘 즐기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신은 죽었다는 완전 이렇게 딱 거부감이 확 들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오늘 즐겨. 오늘 즐거워. 뭐 인생 뭐 있어?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걸 줄 알아요? 아모르 파티. 여러분 잘 알죠? 불러볼래요? 한번 춤춰볼까? 이거 들어봤죠? 아모르 파티. 이거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무슨 파티 이름인 줄 알고 되게 막 신나게 그렇게 춤추고 그러지만 파티 이름이 아니고 이거의 뜻이 뭐냐면은
네 운명을 사랑해라. 네 운명을 거절하지 말고 네 운명을 이렇게 뭐랄까 네 운명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네 운명을 사랑해라. 받아들여라.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니체가 했다고 이 말을. 아모르 파티도 되게 다르게 느껴지죠. 야, 어쨌든 허무주의라는 그 허무주의자라는 철학자인데 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것이 곧 연결이 되는 것이 오늘 즐겨 이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신은 죽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신적 존재가 죽었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말해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가치 그런 거 있잖아요. 궁극적인 진리.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해 나가는 온 삶을 다 맞춰서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어떤 궁극의 진리, 궁극의 목적, 궁극적인 가치, 이런 거는 이제 끝났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니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 더 이상 그런 진리를 찾아 헤매지 마. 내가 찾아보니까 그런 거 없어. 삶에 사람에게 인생의 궁극의 진리라는 거 이거 참 없을 거야.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서 궁극의 진리를 이렇게 누리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궁극의 가치, 궁극의 진리, 궁극적인 목적, 참된 진리, 지고지순한 가치, 형이상학적인 어떤 최고의 가치, 우리 평생을 몸바쳐서 믿고 따라야 할 진리, 이런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신은 죽었다라고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허무주의. 니체는 허무주의자거든요. 허무주의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허무주의인데, 허무주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허무주의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인생 허무해. 이제 죽어야겠어. 가서 죽자. 뭐 이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좀, 또 허무주의에서 또 둘은 아니고 뭐 그런데, 니체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허무주의예요. 인생 별거 없어. 인생 진짜 아무것도 없어. 끝까지 가봐야 별거 없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즐겨.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허무주의니까, 인생 허무하니까 오늘이 너에게 최고의 가치야. 오늘 지금 주어진 시간이 너에게 최고의 행복이야. 이때를 누려. 물론 여기에는 조금은 맞는 말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최고의 가치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누리는 요 시간, 요 느껴지는 요 감정, 요 느껴지는 요 느낌, 요게 최고야. 이걸 누려.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을 순간순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듣자마자 거부감이 확 들지만 인생 즐겨 이런 말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에, 이미 매스미디어에 이런 허무주의가 팽배합니다. 팽배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미디어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슬비에 옷 젖듯이 젖어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한 2년 전에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기도 제목. 우리 둘째 아들의 기도 제목 직접 교회에다 써서 냈어요. 기도 제목을. 뭐라고 써서 냈냐면 시간을 지배하는 자. 시간을 지배하는 자!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써서 냈어요. 근래에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면 우주정복. 그러니까 아이의 꿈이 점점 커지고 있죠? 기도 제목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미디어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건 안 들리고 미디어는 너무나 손쉽게 그 아이를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인데 어쨌든 우리 집안의 일이니까 뭐. 그런데 여러분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허무주의가 우리 안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기왕이면 즐거운 게 좋고, 기왕이면 재밌는 게 좋고, 기왕이면 감동적이거나 웃기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 기왕이면. 어떤 진리를 탐구하거나 뭐 어떤 진지하게 뭔가를 토론하거나 진지하게 뭔가를 이야기를 꺼내면은 뭐라 그래요? 왜 이래? 진지충, 오글거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진지한 이야기를 뭐 나누거나 그런 것보다 그냥 생각 없이 영화 한 편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우리가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이게 허무주의가 이미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쁘다, 여러분 이미 허무주의에 뭐 물들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허무주의에 노출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잠식되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깨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니체 볼 때 어때요? 신은 죽었다 이런 아유 저런 오만방자한 철학자, 저 헛똑똑이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이 니체한테 다 졌어. 이미 다 잠식당했다니까. 니체의 철학에, 니체의 사상에 우리는 입으로는 아유 저런 오만한 저런 철학자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다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이 허무주의가 왜 돈, 헌금과 또 중요하냐면 이분이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운명을 사랑해라, 춤을 춰라. 왜 춤을 추라 그러냐면 지금 내 몸으로 느껴지는 이런 이 느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가치 있다는 거예요. 춤을 추래요. 춤을 추면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 느낌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라고 가르쳐요. 춤을 춰라. 이 춤이 뭐 단순히 어떤 그 육체적인 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그렇게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즐겨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이제는 쾌락을 사랑해서 허무주의가 오니까 쾌락을 사랑해서 순간의 쾌락을 즐기는데 그 쾌락 중에 가장 중요한 쾌락이 그 쾌락 중에 가장 떠오르는 쾌락이 있는데 뭐냐면 소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소비. 돈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이 1800 몇 년도지? 그때 살았던 분인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 이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없어졌어요. 삶의 어떤 지고지순한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 오늘을 즐겨야 돼. 오늘의 쾌락을 찾아요. 여러 가지 쾌락이 있는데 가장 부상하는 쾌락이 있는데 자본주의와 맞물려서 떠오르는 쾌락은 소비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비할 때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소비할 때 쾌감이 느껴지거든요. 우리 집에 배달 온 택배 상자를 뜯을 때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분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 무슨 말 하지? 난 소비보다 좋은 게 많은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돈을 아직 안 써본 거예요. 정확해요. 이건 정확합니다. 돈을 아직 안 써본 거예요. 돈이 아직 많이 있지 않아서 안 써왔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써보기 시작하나요? 그러면 소비가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도 빠짐없이 온 세상을 다 덮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빠짐없이 들어와 있는 것이 만몬주의,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예요. 이게 저는요 몇 번 설교도 그렇게 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동성애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이슬람 저는 충분히 이겨낼 거라고 생각해요. 뭐 또 이단 신천지
무섭지 않아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아무도 돈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물질 만능주의, 그 맘모니즘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많으면 좋지, 이렇게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은근히 교회도 돈을 모아요. 돈을 벌어요. 수익 구조를 탐색해요. 돈을 어떻게 하면 모을지, 돈을 어떻게 하면 벌지를 궁리해요. 이게 맘모니즘이에요.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다. PD수첩에 교회가 왜 나오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에 무너진 교회, 명성교회, 아니, 명성교회. 이슬람에 무너진 대형교회, 뭐 이래가지고 PD수첩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동성애에 무너진 대형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돈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돈 때문에. 저는요, 예전에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도 사단이 그런 방법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냐면 우상숭배.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사단은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또 뭐 이방 신상,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 역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의 사단이 전력 투구하는 것은 집중하여서 전심전력하여서 쏟아붓고 있는 분야는 이방 신상이 아니고 뭐 그 다른 이타 종교가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좀 돈이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여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어요. 진짜 쏟아붓고 있어요. 우리 이거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거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고. 아무도 여기에 위기의식이 없는 게 더 문제예요. 사람들이 뭐 이런 이슈, 동성애 이슈 막 벌떼처럼 일어나요. 위기의식을 느껴요. 이슬람 막 일어나요. 막 위기의식을 느껴요. 뭐 우상, 신천지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돈에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맘모니즘이 오늘날 사탄의 제일 전략이다. 물질주의가 오늘날 사탄의 제일 전략이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 교회는 부자가 다니면 안 되나요? 이렇게 여러분 이원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부자를 제가 나쁘다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돈이 많은 거를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 내 중심의 가치, 내 중심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질 만능주의, 그 맘모니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를 잠식하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제 갈등, 헌금에 대한 갈등.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이 소비를 해보면 돈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있는 사람이 더해.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왜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아끼고 안 쓰고 그러냐면 그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큼의 돈이 모이면 뭘 할 수 있다, 이거를 해봐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야, 그만큼 돈 있으면 좀 나눠주겠다 생각하잖아. 진영아, 그 생각 해봤어, 안 해봤어? 내가 100억 있으면 한 1억은 여기 있는 친구들 밥 사주고 좀 하겠다. 내가 100억 있으면은 1억은 교회에다 좀 헌금하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 근데 왜 그들 진짜로 있는 사람은 왜 안 해? 그 사람들은 1억의 가치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 1억으로 이거 말고 어마어마한 것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1억을 불려서 얼마나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잘 알기 때문에 1억을 쉽게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이 기부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건 박수 쳐줘야 되고. 저는 그래서 미국의 그 재벌이 아니죠. 그들은 재벌이 아닌데 한국에만 재벌이 있죠. 미국의 그 부유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정신들, 마인드들 굉장히 전 좋게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데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를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낼 때 갈등이 돼요. 헌금을 낼 때 아까워요. 왜 그래요? 그만큼의 다른 데 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요 액수면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벌었어. 11조를 10만 원 내래. 10만 원이면 뭐가 몇 갠데, 10만 원이면 좀 더 보태서 뭘 할 수 있는데, 요게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헌금이 아까운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러면은 헌금엔 가치가 없냐? 헌금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의 가치를 몰라서 가치 그 우선순위에서 헌금이 뒤처진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헌금에 분명히 가치가 있는데 헌금의 가치를 우리가 몰라. 헌금에 분명히 가치가 있는데, 이거는 가치 있는 우리의 드림인데, 가치 있는 것인데, 나의 인생에도 나에게도 너무나도 복된 것인데 이걸 몰라. 그러다 보니까 가치 우선순위에서 헌금은 항상 뒤처지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물론 헌금을 계산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투자 개념으로 여기 투자하는 것보다 여기 교회에 투자하는 게 더 좋대. 금리가 며칠에 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알 건 알잖아. 헌금이 여러분 삶의 개개인의 인생에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이거 다 못했네. 내가 강의안이 없으니까 이걸 다 못했어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했던 강의 중에 있던 건데 시작. 그 사람이 이만하게 뿌리가 있나니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중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이게 뭐냐면 아까 그 맘모니즘, 사탄이 맘모니즘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통해 역사하는 것을 성경은, 바울 사도는 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나오네요. 그래요. 이 말씀하면서 한번 넘어갑시다. 자, 여기 다 보여요? 14절까지 10절에서 안 보이는 분들은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다른 것에 충성된 자는 그것으로 충성되고 지극히 다른 것에 불의한 자는 그것으로 불의한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직무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느냐. 지지파인이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노라.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이 누가복음 16장이 이제 앞에도 보면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돈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로 가르치고 계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돈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충성을 이야기하세요. 충성. 돈과 충성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돈과 충성이 무슨 관련이 있는데 예수님은 충성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재물을 내 노예로 삼는 것. 물질에 충성하는 것은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나요? 여기 있어. 지갑. 이게 얼마예요? 돈 많죠? 네요. 오늘을 위해 준비했어요. 5만 원이죠. 누구 거예요? 그럴래? 예, 예. 나도 어느 정도 이 마모니즘에 물든 제 거죠? 내 거야. 얘들아, 눈치 들지 마. 내 거야? 아, 제 거예요. 네, 이 돈을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뭐라고 말했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거라며. 하나님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 하나님 거라고 쳐. 하나님 거라고 칩시다. 그럼 난 뭐예요? 어? 난 뭐야? 이거 하나님이 이 돈의 주인이라면 내 지갑 속에 있는데 난 뭐냐고? 어? 우리가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나요? 아멘? 고백해야 돼요. 여기 고백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맘모니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어도 돈을 누리지 못하고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 이야기들을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 세계가, 이 돈의 흐름이,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물질이, 이 재물이 하나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조금 가능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고백해요.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면 나는 뭐예요? 나는 관리자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이 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물질관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소유하셨어요. 그 중에 일부를 승현이에게 맡기신 거예요. 한 10만 원 맡기셨어요. 승현이에게 10월 24일 수요일에는 한 10만 원 정도 맡기셨어요. 너 이거 관리해라. 맡기신단 말이죠.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충성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개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물질을 맡기세요.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물질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물질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충성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한테 10만 원을 맡기셨어. 나한테 맡기셨는데 내가 이거를 관리를 똑바로 안 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관리를 안 하고 대충 뭐 게으르게, 여러분 그 이야기 알죠? 달란트 비유 이야기. 달란트 비유 이야기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딱 이거예요. 딱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3명의 종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먼 길을 갔다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또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묻어놨었어요. 예수님이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는 크게 칭찬하셨고, 1달란트 그냥 묻어두는 사람은 엄하게 꾸짖으시면서 쫓아내라 그러셨어요. 있는 것도 빼앗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충성을 말하는 충성. 재물에 대한 충성.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기셨어요. 다 각자에게 맡기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가 돈을 많이 남겨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한 게 아니에요. 뭐 장사를 잘해가지고 수완이 좋아가지고 칭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관리자 입장에서 충성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 없어,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른 칭찬 없어요. 잘하였도다, 너의 사업 능력은, 너의 장사 수완은 너무나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보시는 거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돈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은 충성을 구하신다고. 충성을. 근데 목사님 아까부터 충성 하시는데 충성의 의미가 뭔지, 돈 가지고 충성할 게 뭔지. 지금 강의안이 없어가지고 계속 꼬이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 나도 집중할게요. 하나님이 이걸 말하는 거야. 돈에 충성하냐? 하나님께 충성하냐? 요걸 보시는 거예요. 요걸 면밀히 보세요. 여러분들의 관리자의 그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돈에 충성하냐? 하나님께 충성하냐?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드리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11조 이거면은 신전 떡볶이가 몇 그릇인데 이거면은 뭘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단 말이죠. 돈에 충성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1조만큼은 하나님께 충성의 내 어떤 사인이다. 11조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재물의 충성도의 척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11조 생활을 면밀히 보고 계시다, 이렇게 믿어요. 11조, 이 친구가 11조를 어떻게 하냐, 그걸로 관리자의 척도를 삼고 계신다. 저는 교육전도사 첫 사례를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1조 헌금에 10,000원 단위로 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이게 자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10,000원 단위로 1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9만원 단위로 내본 적이 없어요. 10만원으로 떨어지게 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 지난주에 경아가 결혼을 했어요. 축의금을 내러 갔어. 여러분이 축의금을 내러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언니가 나한테 밥 사주고 뭐 차 사주고 커피 사주고 한 거 다 따져보니까 87,500원이야. 계산해보니까 87,500원 정도 되네. 그래, 축의금으로 87,500원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 간의 예의잖아, 그죠?
여러분이 혹 진짜로 87,500을 낸다고 쳐. 그럼 그다음부터 경험 얼굴 보면 안 되지. 그거 그냥 안 볼 생각하고 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경험 뭐로 생각했어? 이게 뭐지? 500원짜리 이거 뭐지? 근데 저는 그거를 11조 봉투에 적용을 시켰던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1조를 얼마나 드리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11조 내는 자의 자세를 보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11조가 내가 너에게 이만큼 맡길 거야 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주인의 입장에서 11조는 다른 거 뭐 있겠어. 11조가 바로 하나님 주인에 대한 충성의 척도예요. 관리자의 자세에 대한 척도야. 얘의 자세가 어떠냐에 대한 척도라고. 11조밖에는 없어. 다른 게 뭐 있겠어요? 물론 다른 것도 있죠.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헌금하고. 근데 제일 밑바닥에 있는 기준점 같은 가장 기초되는 척도는 바로 11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만원 단위로 낸 적이 없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늘 올려서 냈어요. 그러니까 뭐 275만 원을 받았다. 내가 뭐 월급을 275만 원을 받았다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27만 5천 원을 내야 되잖아. 27만 5천 원이잖아. 딱 떨어져서 27만 5천 원. 심지어 여기서 5천 원 떨궈버릴 수도 있잖아. 27만 원. 근데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야. 늘 올렸어요. 27만 5천 원이면 30만 원으로. 이게 5만 원 넘어가면 쉬워요. 5만 넘어. 그러니까 250만 원이면 쉬워. 25만 원이면 그냥 30만 원 드리면 돼. 근데 210만 원이다. 너무 어려워. 어렵잖아요. 21만 원 내면 되는데 와 9만 원 차이는 크잖아. 이거를 떨 수는 없잖아. 이 1만 원을 이거를 떨 수는 없잖아요. 11조가 안 되잖아요. 이게 참 힘들었어요. 힘들 날들고 너무 힘들 때는 5만 원으로 낼까 25만 원으로 낼까 25만 원도 많이 올린 거예요. 하나님. 그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상에는 한 번도 10만 원 단위를 벗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는데 세전세후를 계산해요. 그죠? 아니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세를 보세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 세후로 계산하니? 너 안돼!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뭐 그렇게 무서운 분 뭐 그렇게 되게 막 그런 분은 아니신데 보신다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느꼈어요. 11조에 대한 자세, 11조로 하나님께 보여진 그 자세, 그 자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친구는 참 훌륭한 관리자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하나님이 딱 판단이 쓰시잖아요. 그럼 더 맡기세요. 여러분 이 원칙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11조 그 관리자로의 척도를 하나님께 딱 제대로 잡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물질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관리자입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것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이것이 자세로 여러분이 딱 보여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은 그래 너에게는 더 맡길 수 있겠어. 하나님은 맡길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창고에 물질이 너무너무 세고 셌어. 어마어마하게 넘치고 계셔요. 근데 이걸 맡길 자가 없어가지고 못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똑바로 자세를 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 너 요거 잘 관리했어. 잘했어. 내가 더 맡길게. 그게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받은 자가 누린 상급인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물질이 아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이 5달란트를 더, 그거 다 너 거다. 너 더 줄게. 얘 거 뺏어서 너 더 줄게. 하나님은 관리자로서의 자세를 보시고 더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1조를 아깝게 여기지 마세요. 이게 11조의 가치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11조 내면서 아이고 이거면 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느끼는 어떠한 가치보다 이 가치가 더 월등하다, 우월하다.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 지금 당장이 나는 이거를 쓸 수 있고, 헌금은 지금 당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맡고 있는 작은 물질에서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은 평생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지금 경험을 해봐야 돼요. 용돈 뭐 30만 원 받을 때 지금 경험해봐야 돼요. 지금 알바해가지고 뭐 한 100만 원, 120만 원 벌 때 요때 지금 경험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 되시고 그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할 때, 내가 관리자로서 내 자세를 명확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11조 가치 없는 거 아니에요. 11조 절대 가치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1조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 이것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한 달 때로는 팍 해가지고 창고가 이렇게 떨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주님 요 말이 저절로 나와요. 아이고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목사가 돈 생각나면 안 되잖아요. 돈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11조를 늘려주세요. 그때 분명히 힘들지만 어렵지만 11조의 만큼은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교육전도사 때 사회 뭐 얼마 하겠어요? 교육전도사 사회 진짜 코딱지만큼 줘요. 여러분 부서에 있는 교육전도사님들 잘 섬기세요. 교육전도사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학교 다녀야죠. 학교 등록금 내야죠. 애들 낳고 애들 뭐 양육해야죠. 따뜻하거든요. 근데 11조는 절대로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건들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이게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아니 전체가 다 내 거 아니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건 내게 요만큼이야.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어려웠어요. 그때 10,000원, 20,000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게 그 교회에서 저에게 사례를 줄 때 10,000원짜리로 떨어지지 않게 사례를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것도 다 계산해가지고 사례를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사례를, 그 11조를 이렇게 드리면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아, 물질의 주인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손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구나. 돈에 잘 보일 게 아니라, 신사임당에게 잘 보일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희한해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강의안이 복구가 됐어요. 감사하게도. 청소 다시 할까? 네, 내가 보니까 그래도 중요한 얘기들은 다 했어요. 다 했고 몇 가지 한두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부 예산을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한번 물어봐봐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으면은 너희들 예산 독립 예산이니라고 물어보세요. 한번.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헌금을 내잖아? 그럼 우리를 위해서 쓰여져요. 우리 교회는 청년부 예산을 독립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청년부들이 낸 헌금은 청년부를 위해서 전적으로 쓰이도록 독립을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딴 교회는 이게 당연한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죠? 당연한 거지. 딴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헌금을 청년들이 내잖아요. 본 재정을 다 들어가요. 싹 다 들어갔다가 예산으로 책정된 만큼만 탁 나와요. 청년부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엄마한테 고스란히 갖다 드려요. 엄마가 내가 관리할게. 그렇게 관리하시면서 넌 이거 받았어. 용돈 30만 원 주시는 거. 요거예요. 딱 요 개념으로 모든 교회들이 왜냐면 청년부 재정을 어떤 맡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리고 청년부에게 자율적으로 재정이 주어지면 방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 보죠.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낸 헌금이 여러분 수련회 때 간식으로 여러분 지금 먹는 피자로 여러분들 뭐 셀 모임 할 때 셀 MT 비용으로 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뭐 어렵거나 뭐 그런 친구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금으로 또 뭐 저 주집 봉사하는 그 비용으로 또 거리의 천사들 후원하는 비용으로 여러분 내는 헌금 청년부 예산에는 저는 사례가 안 들어가 있어요. 전도사님들도 사례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여러분한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내에서, 청년부 내에서 쓰이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예산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금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쓰이나 이런 생각이 궁금할 수가 있는데 우리 리더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나마 시스템이 좋은 거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11조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하나의 척도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척도가 있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일 수 있어요. 기도 생활 보일 수 있죠. 또 예배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찬양 드리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보일 수 있어요. 생활의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얼마나 겸손한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드러내 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척도.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헌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예배로, 기도로, 다른 것들도 다 드러나지만 아주 비밀하게 보여지는 것.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비밀하게 보여지는 것이 저는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남이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에서도 나와 하나님만 아는 딱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쓸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께 똑바로 서서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조를 좀 마무리하고요. 헌금을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리더 이야기를 좀 하고요. 리더는 뭐 간단하게 하고 마실 건데 간단해도 뭐 내가 말이 길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고 근데 강의하는 찾아가지고 그죠?
여러분, 제가 이 새가족이나 새내기 리더들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물어보는 게 있는데 리더의 비전이 뭐냐 물어보거든요. 너의 비전은 뭐냐? 너가 리더로서 갖는 비전은 뭐냐? 리더의 꿈, 리더의 비전 뭐냐? 제가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리더로서 세런들과 함께 리더 생활을 하면서 갖는 어떤 비전, 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원대한 꿈과 비전을 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굉장히 큰 꿈을 품을 수도 있고 또는 작은 것, 작은 비전.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우리 세런들에게 그냥 친근한 형이 됐으면 좋겠어요. 친근한 오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갖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영혼 변화에 대한 꿈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영혼 변화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영혼이 변할 것이라는 꿈과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요 리더가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고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쏟아붓는 것, 내가 투자하는 것이 이만큼인데 얘네가 결국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허송세월이잖아. 이거 허투루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리더로서의 헌신과 희생은 바로 그거거든요. 영혼 변화에 대한 꿈. 이거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영혼 변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아이가 이 친구가 쓰임받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이 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낭망될 때가 있어요. 와 이거 될까? 얘 정말 구제불능인데 얘 될까?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과연 얘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상황에서조차도 영혼 변화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영혼 변화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안 변했어요? 4년 들이는 거예요. 4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어요? 5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얼마나 놀랍게 사람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통성명 때도 강의하고 예전에 바울 SOL에서 바울 한번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바울 할 때도 제가 강의하고 했었는데 여러분 마가 알죠? 마가 내가 얘기 많이 했어. 이 얘기 마가라는 인물 마가가 뭐 했어요? 다락방 누구야? 오 소리나. 마가의 다락방. 또 마가 하면 뭐 생각나요? 마가 성경책 없어? 성경책? 마가복음 마가의 다락방. 또 뭐 없어요? 전도여행. 와 조금씩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다락방, 마가복음, 전도여행까지 나왔어요. 이제는 진짜 깊이 들어가야 돼. 더 없어요? 내가 얘기할게 그러면. 내가 얘기할 건 남겨줘서 고마워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을 썼는데 마가가 되게 부자였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 근데 되게 부자였는데 증명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이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시고 딱 내려오시니까 이제 됐다. 그때 오잖아요. 잡으러 예수님이 오잖아요. 잡으러 올 때 그때 사람들이 군병들이 예수님 딱 잡았을 때 제자들이 막 도망을 쳤어요. 막 도망칠 때 그 시간에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한 구절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한 청년이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보러 왔다가 혼이불을 그 자리에 두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더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 마태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이 구절이 전혀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마가가 아는 사실을 마가복음에만 마가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청년이 마가다. 자기 자신을 말한다. 자기 자신의 고백이다 라고 적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나만 아는, 예수님과 나만 아는 그 고백을 성경에 적은 거예요. 한 청년이 배혼이불을 덮었다. 이건 배혼이불이 되게 비싼 천이래요. 굉장히 비싼 천. 아무나 쉽게 둘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이 잡힌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급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이불 하나, 집에 굴러다니는 이불 하나 그냥 둘러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배혼이불, 엄청 비싼 비단 이불이었던 거죠. 그걸 두르고 이렇게 왔다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또 뭐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겁을 먹고는 이 이불을 던져두고는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한 거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마가가 그렇게 부자예요. 마가의 다락방도 부자라는 증거인데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엄마 거였어요. 마가의 엄마 집이었어요. 마가의 엄마 집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120명. 오, 잘 알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오순절 다락방이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다락방인데 제자들이 120문도라고 그러죠. 120문도. 120명이 모였어요. 자, 여러분, 다락방인데 120명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 집에서 그냥 창고로 그냥 막 이렇게 막 쓰는 그런 공간인데 120명이 모였어요. 뭐 한 이만한 공간 정도는 최소 돼야죠. 120명이 모이려면.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이 그 정도니까 집이 어마어마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다니질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 집안에 틀어박혀서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그렇게 마가의 어머니의 그 뭐라 그럴까 그 후원을 받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먹여 살린 거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야기가 뭐냐면 마가가 부자였어요. 부자 청년이었는데 바울이 선교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갈 때 바나바의 조카로서 마가를 데려가요.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같이 선교여행을 갔는데 배 타고 한참 갔다가 육지에 딱 도달하자마자 나 못하겠어요. 마가가 두 손 두 발 듣고 나는 못하겠어요. 난 돌아갈래요. 그러고는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케냐를 딱 갔어요. 도착했어.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래. 야 여기 살라마에서 이제 시작이야. 야 우리 교회 가자. 잠깐 목사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 저 집에 갈래요. 그리고 간다.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걔 다시는 내가 데려갈까? 다시는 안 데려가고 너 오지마. 너 그냥 있어. 이게 안 되거든요. 바울이 상심이 컸던 거야. 셋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가버린 거야. 그러니 모든 어떤 계획이나 모든 그런 어떤 자기의 선교 계획의 사역에 차질이 빚어진 거죠. 그래서 선교여행을 어찌어찌 다 마치고는 돌아왔어.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려왔어.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한 성품이고 사람을 되게 잘 이렇게 관계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안 그러거든요.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역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제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가면 안 될 사람이에요. 또 가서 똑같은 짓을 또 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 된다. 바나바는 아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안 된다. 그래서 싸웠어요. 둘이 싸워서 어느 정도 싸웠냐면 다른 데로 가버렸어. 바나바는 원래 갔던 데로 가고 바울은 돌아서 딴 데로 가버렸어. 바울은 딴 데로 가면서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성경에서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마가도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유약했던 마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걱정해서 왔다가 더 벗어놓고는 도망갔던 그 마가, 선교여행 간다고 따라왔다가 배 한 번 타고는 뭐 배멀미가 심했는지 뭐 어쨌는지 힘들다고 집에 가버린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마가복음을 쓰고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사도행전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말고 저기 골로새서 또 디모데서 이쪽 그 바울의 말년에 쓴 서신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거기에 마가가 나와요. 마가를 데려와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마가가 변한 거예요. 마가가 변한 거예요. 이후로 바나바와 마가가 선교 활동을 하다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다가 마가가 똑똑했거든요. 언어에 되게 능력이 있었어요. 헬라어를 유창하게 잘했어요. 그랬겠죠. 아무래도 부자 청년이니까 많이 배웠겠지. 헬라어를 유창하게 잘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큰 목사님이었거든요. 베드로가 이 친구를 너 내 옆에서 통역해라 라고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설교를 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하셨다, 다 가르쳤어요. 마가가 옆에서 다 적었어요. 아, 예수님이 요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요때 이런 말씀하셨구나, 다 적었어요. 마가가 그걸 기록한 것을 나중에 베드로의 허락을 받고 마가복음을 저술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마가복음에 베드로에 관련된 악담이, 베드로 흉보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베드로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베드로가 총회장 목사님이에요. 어마어마한 목사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대빵 야고보 목사님과 양대축 목사님, 베드로는 무시할 수 없는 최고. 지금 카톨릭 교회의 교황, 베드로가 그런 위치였어요. 어떻게 성경에 베드로를 까는 말을 감히 쓸 수가 있어요? 못 써요. 아무도 못 써. 근데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뭐냐면 마가니까 썼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베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썼을 것이다. 마가니까 허락을 받을 수 있었고, 마가니까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다. 여러분, 이거 알아요? 우리 김유전 사님이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은 들었을 거예요. 마가복음이 마태와 누가복음의 근간이에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어요.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조했다고. 여러분, 마가는요, 공관복음, 우리가 보는 사복음서의 첫 책을 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이 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록한 가장 중요한 그 책의 기록자가 된 거예요. 마가가 그때 당시에 그 선교 여행 갔을 때, 바울이 쳐냈을 때 바나바도 야 바울이 맞다, 넌 그만 다녀라, 그냥 집에서 그냥 엄마나 도와주고 그래라, 그래버렸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죠. 마가복음도 없었을지도 몰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 바나바가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볼 수 없죠. 마가의 미래를 어떻게 봐? 바나바가 못 봐요. 바나바도 못 봐. 그런데 그냥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냥 믿어준 거예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영혼 변화에 대한 믿음은, 영혼 변화에 대한 비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리더만큼은 얘 할 거야, 얘 될 거야, 얘 변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걔는 좀 아닌 것 같아, 누구야, 걔는 좀 아닌 것 같아, 목사님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얘는 변할 거예요. 여러분은 끝까지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도 마찬가지로 품어야겠지만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몇 가지 갖추려서 할게요. 리더가 이렇게 세런을 훈육해야 할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죠? 훈육 좀 하세요, 여러분. 훈육도 좀 해야 돼, 그죠? 훈육을 하고 가르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 와서 많이 느끼는 것인데, 옛날에는 선배가 말하면, 리더가 말하면 고분고분 말을 듣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속으로는 뭔 생각을 하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잔소리로 들어요. 그죠? 정죄함으로 들어요. 제가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고, 그 어떤 훈육의 타이밍 이전에 사랑이 많이 깔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말은 많이 하지만, 말은 잘하지만 사랑 잘 못해. 사랑 주는 거 잘 못해요. 근데 어쨌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사랑이 많이 전제가 되어 있으면요, 사랑이 참 많이 쌓여 있으면은 훈육을 할 때 훈육이 훈육으로 들려요. 이분은 날 마저 사랑하지, 이 전제가 있으니까. 그래, 이분은 날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이 말은 진짜야, 진짜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근데 사랑이 없어. 한 번도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 이 친구가. 한 번도 리더에게서 사랑을, 어떤 교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그런 상태에서 야, 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너 이러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들려요? 간섭으로 들리고, 지적질로 들리고, 정죄로 들리고, 반발심이 생기고, 그런 어떤 안 좋은 마음들만 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충고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여러분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세러는 여러분의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세론을 내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 세론을 교회로 더 나가서 예수께로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죠?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언니 떠나면은 나 교회 안 다닐래요, 이런 기분 좋잖아. 세론이 언니 없으면 어떡해요, 나 언니 없으면 그래 안 나갈 거야, 언니 가지 마요, 이러면 기분이 은근 좋잖아? 은근 좋아요. 근데 아니다. 세론이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물론 중요해요.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너무 중요해.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목사님과 하나님께로 관계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중간다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보고를 좀 잘해주세요. 보고. 목사님, 우리 세론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대요.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나한테 보고하라는 게, 목사님 언제 며칠에 한번 만나 봬요, 목사님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보고하고, 이런 거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카톡으로 보고하세요. 목사님
누구누구 내 세런 누구누구가 이번에 무슨 시험 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보고가 아니라 기도 부탁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내가 200명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정도 되면 한 명면 다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녀야지 생각해야지. 근데 모르겠어요. 안 돼요. 그게 힘들어요.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코칭 리더들하고의 관계도 그렇잖아. 코칭 리더들에게도 꼭 보고해 주잖아요. 리더님, 누나, 우리 세런 누구누구가 사귀어요. 누구 교제해요. 뭐 해요. 이렇게 다 보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사님에게도 보고가 필요해. 그래서 목사님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아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어떤 중간 다리를 여러분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보고를 잘 해주실사. 코칭 리더 통해서 좋아요. 저에게 직접 좋아요. 보여주세요. 사소한 것도 괜찮아. 목사님, 얘가 뭐 이렇게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왔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요즘에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리더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보고를 잘 해주면은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보고 안 하는 쪽 셀이 기도가 더 많이 나오겠어요? 보고하는 쪽 셀이 더 기도가 많이 나오겠어요? 이게 인간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들은 게 많으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아는 게 많지 않으니까 기도가 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고가. 그래서 그 역할을 여러분이 잘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아이고, 뭐 다 뛰어넘었어요. 큰일 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시 10분 기도회, 예배 전 1시 10분 기도회. 여러분 이 인원이 다 나오면 진짜 좋겠다. 로비가 꽉 차면은 진짜 대단하겠다. 그죠? 예. 아멘. 오시리라 믿어요, 여러분. 함께 오셔서 예배 전에 기도하시고 그 외에도 기도회가 많아요. 금요일날 웨이크업 기도회. 금요일날 웨이크업 기도회 아세요? 나 몰랐다. 웨이크업 기도 있는지도 몰랐다. 없죠. 없는데 그렇게 안 나오니? 웨이크업 기도회가 10시 반에 유치부실에서 밑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여하시고 또 주일날 11시 기도회도 있어요. 11시 기도회. 몰랐다 이건 진짜.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11시 기도회는 이제 뭐 예배팀 위주로 좀 기도회를 하는데 열려있지? 그래도? 누구 있니? 여기 11시 기도회. 기쁨아 열려있지? 누구 와도 괜찮지? 그렇지? 맞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예배팀과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셔서 기도해도 좋아요. 11시 기도회는 세교육관 5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일 11시 기도회. 또 1시 10분에 같이 말씀 듣고 기도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리더가 힘들지만 분명히 열매가 있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차근차근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죄 많지만 연약하지만 리더로 불러 세우셨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리더가 되었기에 더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리더가 되었기에 리더의 자리에 섰기에 하나님 마음을 좀 더 가까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직분을 무겁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리더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를 준비하는 이들이나 아직 리더가 되지 않은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리더의 꿈을 꾸게 하시고 영혼 변화에 대한 그 꿈을 비전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데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길 바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